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길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혼 성장 스토리.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자라나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실들의 첫 번째 전제가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연은 보통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생의 주연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조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내 인생은 내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왜 우리의 인생의 주연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인생에 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선택의 길,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에 가야 되는지 갈림길에 딱 서 있을 때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어요, 보통. 그런데 내 인생의 주연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볼 때 오른쪽이 참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자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주연으로 맡기고 나는 조연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두 절 우리 다시 한번 좀 전에 봉독하셨지만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러면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사도 바울 자기를 의미해요. 사도 바울은 심었어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를 심어야지 뭐가 되지. 그러니까 내가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아볼로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씨 심으면 뭐야, 물 안 주면 꽝인데 물을 줘야지 새싹이 나든지 할 거 아니야. 씨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주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 다 중요한데 자라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의 주연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는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처음 머물렀던 곳이 등 뒤로는 홍해고요. 앞으로는 뻥 뚫린 광야예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치게 만드셨어요. 그곳을 쉬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전쟁이 나면요, 군사학적으로 가장 안 좋은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뒤로는 도망갈 곳이 없고 바다기 때문에 앞에는 길이 좁아야 그 적군이 적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방어를 할 수 있는데 넓게 뚫려져 있으면 적이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러면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곳은 뒤는 홍해고 앞은 광야인 뻥 뚫린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데요, 걱정하는 대로 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잘 되기를 바라는 대로 돼요, 걱정한 대로 돼요? 주로 걱정한 대로 잘 되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애굽이 쫓아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 걱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애굽이 쫓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쫓아오냐면 광야에 병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말을 막 이끌고 병거를 타고 오니까 흙먼지가 막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뒤를 딱 돌아섰는데 뭐가 있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하지 않아요? 결론을 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들 인생에서요, 사면 초과 같은 상황이 한번 딱 벌어져 보세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도망갈 곳도 없어요. 피할 길도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왕좌왕했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냐고 막 따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셨으니까 피할 길도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지 이곳에서 죽이시려고 끄집어내신 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자기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인생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든 내 손을 내밀라. 홍해 앞에 내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집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갈라지면요, 우리나라 서해안에 갈라지는 바다가 있잖아요. 갈라지면 그 땅은 어때요? 여전히 갯벌이에요. 갯벌로 들어가서 뭐 낙지도 잡고 뭐 조개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하지만 그 땅은 갯벌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열어준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주인공. 우리를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연이 되십니다. 나는 조연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믿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갈림길에 서 있어요. 우리는 오른쪽에 가야 될지 왼쪽에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 기다리라고 하셔요. 그러면 속 터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빨리 가야 돼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빨리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참 괴로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오른쪽과 왼쪽 길 사이에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에 주연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거기서 담임으로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담임 목회자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 데는 시간이 안 되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 공부하는 아볼로 목사님의 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아. 예, 아멘이 한 분도 없으시죠? 예. 그런데 또 일부는 그러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부목사님이 좋아. 아니, 담임 목사, 부목사 동시에 좋아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나는 담임 목사님이 좋아. 그런 사람들이 바울파.
나는 부목사님이 좋아. 그런 사람들이 아볼로파. 그랬더니 아니야, 담임 목사님도 별로고 부목사님도 별로고 나는 저 옆교회 목사님이 더 좋아. 그게 게바파예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더 좋아 나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잖아. 바울과 아볼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던 게바가 훨씬 더 좋아.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생겼어요. 뭐냐면 나 다 싫어. 난 예수님 파 할래.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주인공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3주 전에 성경 방탈출 일부 시상을 했는데요. 지금도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시상을 하고 할 때 제가 이 성경 방탈출을 처음 계획할 때는 올해 2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올해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다 통독하셨으면 좋겠다. 자기 목소리로 녹음해서 통독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생각하고 2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하면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계획한 거예요. 10분 참석하시면 많이 참석하겠다 생각했어요. 저 혼자. 24분이 통과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읽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까지 하면 거의 30명 정도가 이 성경 방탈출에 함께 참여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요, 성경 방탈출 시작해서 좋으시다고 부활주일 전에 통독하시겠다고 결단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계세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방탈출을 하시면서 저에게 오셔서 하신 성도님들의 그 말씀들이 저는 참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해요. 저도 목사고요. 성경을 참 여러 번 읽었는데 요번에 읽을 때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었네. 새롭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성경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울컥하고요.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은요,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은혜 주시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조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연 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맡기신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 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봉사직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봉사직이 있어요. 그쵸?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있어요. 그 일을 하면 남들에게 대접받아요. 근데 이 일을 하면 대접받지 않고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지는 그런 봉사직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가 어떠한 일이든지 심는 것이나 물을 주는 거나 다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각자 맡겨진 일에 상을 각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 와닿지가 않았냐면, 복음서 말씀에 보게 되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 5달란트 받게 해주세요. 5달란트를 받아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 제 동기 목사님들 목회하는 거나 제 주위에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거를 보면 그 목사님은 5달란트 받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 상처도 받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5달란트 주세요. 5달란트 주시면 제가 목회 더 잘할게요. 그렇게 정말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5달란트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주시는데,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1달란트만한 우박이 떨어진대. 1달란트만한.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우박이 얼마나 큰가.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가 2달란트가 똑같나 봤더니 똑같은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박이 40kg짜리 우박이에요. 하늘에서 40kg짜리 우박이 떨어지면 살아남을 게 있을까요? 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다가 선뜻 든 생각이, 그러면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었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가 어떤 재산적 값어치가 있나 찾아봤더니, 1달란트는 40kg라고 그랬죠. 약 38kg 정도 된다. 38kg 조금 넘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쉽게 계산해요. 40kg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성경에 1달란트를 줬다라고 표현할 때 그 1달란트는 은을 지칭한대. 은 40kg를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은 40kg. 얼마나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별로 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1달란트 40kg 되는 은이 얼마의 가치가 있나 봤더니, 일용직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일용직 월급, 그러니까 하루치 품삯의 6,000배예요. 그거를 제가 날짜를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365일이면 1년치를 받은 거죠. 예. 3,650일이면 10년치죠. 계산해 보니까 약 20년치예요. 그러니까 20년치 월급을 여러분들 오늘 받은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너 보너스로 20년치 월급 한꺼번에 줄게. 이래도 아멘이 안 하시네. 주신다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작다라고 생각했어요. 5달란트보다 얼마나 작아요?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달란트가 절대 작은 게 아니구나.
20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궁금하면 또 못 참거든요. 그래서 또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되나? 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보다 커요. 액수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 속에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한 달란트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전까지는 5달란트 가지신 목사님들 보면요, 정말 속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했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맡겨진 대로 열심히 하면 주어진 상이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동일하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상황에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요, 이 2부 예배, 11시 예배도 나오고 싶고, 같이 교인들하고 식사도 하고 싶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일부 예배 많이 오시잖아요. 아니, 나는 11시 예배 못 참석해, 오후 예배 못 참석해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씨를 심는 거나 물을 주는 거나 비료를 주는 일이나 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착하고 충성때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했구나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을 가지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새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잘 이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단어. 그게 뭐냐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요, 기쁘게 하셔야죠. 즐겁게 하셔야죠. 행복하게 하셔야죠. 어떤 분은요, 맨날 끌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예요. 하나님의.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속이.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밭은요, 뿌린 대로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보에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광고해 주셨지만 주보에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이게 볼품없는 종이인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여기에 이름 3명을 적게 돼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제 주위에 3명 이름 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요, 써도요, 안 올 사람만 내 주위에 있어요.
괜찮습니다. 안 올 사람이라도 써서 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거고요. 저도 기도할 거고요. 중보기도팀도 기도할 거고요. 내신 분들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번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징검다리 축제를 할 때 오지 않더라도 그분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씨를 심어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심어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뭡니까? 물을 주는 거예요. 키우시는 거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맡겨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아시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 보통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어떤 루틴에 의해서 살아가면 남들보다 훨씬 풍족하고 훌륭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미라클 모닝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기독교인에게 적합한 단어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루틴으로 뭘 잡았어요?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을 걸어가시는데, 집을 걸어가실 때 조금 뺑 돌아가세요. 그럼 뭐도 돼요? 운동도 돼요. 그러면 벌써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집을 조금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운동도 되죠?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내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성경을 10분만 읽어야 되겠네. 성경을 읽습니다. 내 신앙의 양식도 읽었으니까 내가 좋은 책도 좀 봐야지. 그리고 책을 한 10분 읽었어요. 그러면 벌써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몇 가지 일을 한 거예요? 5가지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남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미라클 모닝이에요. 근데 제가 요 근래 어떤 글을 보니까 미라클 모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그 글을 제가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인풋이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도 있어야 된다. 실천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었으면 글도 써보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성경책을 읽었으면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멘이 한 분도 없어요. 어떻게 아멘 하셔야 돼. 이런 거는 우리가 성경을 봤으면 좋은 말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안 되지만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밭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밭에서 열매를 걷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약도 뿌려야죠. 비료도 줘야죠. 또 바람이 많이 불면 걱정돼서 나가보죠. 쓰러졌으면 다시 세워야 되죠. 또 잡초들도 뽑아줘야 되죠. 병충해가 있을까 봐 얼마나 근심 걱정합니까?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집이라고 했죠.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족이죠. 식구라고도 하고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뭐 안 싸워요? 안 싸우기는요. 네, 맨날 치열하게 싸우죠. 목사인 저희 가정도 싸워요. 안 싸우지 않습니다. 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감정도 상하고요. 삐지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요,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금방 화해하죠. 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고 받아주잖아요.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가족이에요. 받아줘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용서하고요. 품어줘야 돼요. 나랑 안 맞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저놈의 인간은 나랑 절대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 성지순례를 2박 3일 갔다 오는 동안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가기 전에 비가 2박 3일 내내 내린다고 해서 걱정했는데요. 제주도에 내리자마자 얼마나 더운지 그냥 하늘은 파랗고요. 구름은 하얗고요. 그리고 날은 정말 더워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뻘뻘뻘뻘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김밥 한 줄 먹고요. 성지순례를 바로 출발해가지고요. 관덕정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 타고 줄줄이 계속 다니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덥고 피곤하고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감사하다고 그러고 잘 왔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목사 앞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더운데 짜증낼 수 있는 상황에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집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 2박 3일의 여정 가운데 마라도 갔는데요. 마라도 들어갈 때는 날이 좋아가지고 사진도 찍고 신나게 웃고 내려오면서 밥도 먹고 내려오면서 막 신나게 사진 찍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천둥번개 치더니요. 배 타기 직전에 피할 곳도 없이 비를 쫄딱 맞아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젖었어요. 일부 성도님들이 목사님 숙소 가서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 다 젖어가지고요. 성지순례를 더 하기 어려워요. 근데 목사가요 참 고집이 더러워가지고요. 그냥 갔거든요. 성지순례 끝까지 다 했거든요. 중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는 안 가도 돼요. 왜 그러냐. 체온으로 다 말렸대요. 불만불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배려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 저는 그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같은 그런 교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나랑 의견이 맞지 아니할지라도 함께 공감해주고 그 사람 그 자체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새샘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자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곳이 되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내가 조연이고 하나님 그 주인공 되시는 분께서 조연인 나에게 이러한 역할 좀 맡아줘라고 직분을 맡겨줬을 때 그 직분을 사용하지 않고 아멘 그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충분한 상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밭으로서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일임을 경험하는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